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인사하도록 합시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로 정해진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그를 환영하였다라는 이 기록을 특정하여서 종료주일로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기록이 특별히 이러한 부분을 아주 뚜렷하게 그리고 사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들은 이제 공간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서들은 그 전에 이제 나귀를 끌고 오는 과정서부터 해서 다양한 말씀의 기록들을 부각시키는 여러 말씀들을 했다라면 요한복음은 종려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이 짧은 기록을 통해서 현장을 확대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12장에 바로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13절 말씀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이 짧은 한 개의 구절을 이제 마태나 마가복음은 좀 더 길게 여러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넣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왔다라는 단조로 보이지만 아주 명확한 기록을 통해서 종려나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날을 종료주일로 정하자라는 이름으로 명시하게 되어진 배경이 되었죠. 그럼 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왔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시대의 종려나무, 특히 우리나라인 사람들한테는 이 종려나무 가지가 쉽게 접하거나 보지를 못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왜 종려나무 가지일까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팔레스틴 지역의 고대 사회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는 그 주변에 굉장히 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종려나무 가지는 고대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상징적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92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편 92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2절. 92편 12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라. 자, 종려나무를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의인에 비유하였죠.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종려나무를 의인에 비유했다는 것은 시편의 기자가 혼자 그것을 상징으로 따온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통적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의인을 종려나무로 비유한 시를 썼어도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유를 하고 어떤 비유를 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말에 비유를 하면 혼란만 가중하지 이해를 시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 시대에 문화적으로 의인에 대한 이 종려나무를 의인의 상징화하는 나무로 인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종려나무는 어떤 사람은 존귀한 자로도 인지되어집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14절과 15절을 우리가 차례로 볼 텐데 먼저 14절에는 종려나무 가지에 대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여기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 이게 평행적으로 구조되어 있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연계성을 두고 있죠.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 같은 의미의 배열을 둔 겁니다. 같은 선상.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머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15절에 그 머리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이제 머리와 꼬리에는 상식적 대비를 말하는데, 머리는 종려나무 가지인데 이 종려나무 가지의 머리는 무엇을 말해요? 장로와 존귀한 자. 그러니까 당시 시대의 장로는 지역, 그러니까 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런 장로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협의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존귀한 자, 대표자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꼬리라는 의미는 그 머리가 꼬리 역할을, 꼬리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상징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꼬리 행동이 뭐죠? 갈대라는 것이죠. 갈대는 뭡니까? 거짓말하는, 갈팡질팡하는 이 갈대적 상징을 써서 종려나무와 갈대를 비교, 머리와 꼬리를 비교, 대조시키고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통해서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으로 인지할 수 있다? 존귀한 자, 장로, 그리고 의인, 이렇게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인지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을 그분에 대한 인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분을 누구로 인지했다는 겁니까? 존귀한 자, 의인으로 인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에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이 환영받게 된 이유를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2장의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나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특별한 자로 인지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하느냐면 예수님이 환영받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환영받게 되어진 이유, 자,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동기들이 여러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 그리고 그 말의 영적 권위. 그러니까 그분이 좀 더 스페셜하는, 자기가 그동안 보았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영적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목적이 뭐죠?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 고난의 끝자락에 있는 죽음을 맞이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환영하는 인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열방의 왕으로 그를 환영하는 인파들 중에 이러한 영적 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왜 여기를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아는 자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모르는 자를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뜻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느냐? 어떻게 그 뜻에 그 은혜의 현장에 있을 수 있느냐? 보십시오. 예수님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아도 그를 따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온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인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경륜을 완성짓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생각을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그들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뜻은 하나님 또한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세우려는 영적 의지만 갖고 있어도 그리고 그 본질의 마음만 사용하셔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실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해. 자, 누군가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는 만나지 않아. 그 사람 곁에 오지를 않아.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아. 사랑하는 건가요? 그렇죠. 누구도 그거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곁에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곁에 있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보다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권위를 증명시키려는 마음이 끊임이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지혜와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바로 느부갓네살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 느부갓네살이 언제 등장합니까? 사실은 이 팔레스틴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함께 황하 이집트 나일강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각각 서로 다른 지역이지만 계속적으로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팽창을 하면서 바벨론 지역까지 넘어오고 또 아래는 이집트까지도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또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아수르를 집어삼키면서 이집트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사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와 아수르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신흥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와 아수르의 연합군이 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흥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왕국을 세우게 돼요. 이 왕국을 세운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지로 하는 바벨론 문명이 아수르를 집어삼키면서 아수르와 함께 이집트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을 이겨내기 위해서 싸웠는데 결국은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무너져 버리고 아수르와 이집트가 바벨론의 정권 하에 갇히게 되어지거든요. 물론 이집트가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남유다는 이집트라는 마지막 동맹국, 그리고 아수르라는 마지막 힘을 통해서 바벨론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마지막 전쟁을 벌이지만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바벨론은 남유다까지도 침략해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등장한 느부갓네살은 혜성처럼 등장해서 무엇했냐면 당시 시대에 이와 같은 제국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보면 120도를 관장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120도가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120개의 그만한 도시들이 전국 각지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거하는 공들도 몇 개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화려한 영광을 취하였는데 이 왕국도요 70년 역사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화려한 제국도 70년 만에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 속에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면 느부갓네살이
화려하게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영광에 취하고 있을 때 그를 짐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재밌게도 이 기록은요, 바빌로니아 역사가 기록되어진 토판과 그리고 구약 성경에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입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을 먼저 보십시오. 29절, 한번 29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여기 나라는 표현은 느부갓네살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뭡니까? 자기가 열방을 얻는 어마어마한 거대 제국을 이루었거든요. 그 제국의 영광을 취하고 난 이후에 심취했어.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렇게 자기의 말로 자기의 영광을 노래할 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이게 너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느냐? 네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느냐? 잊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는데 너는 앞으로 7년 동안, 7대 동안 짐승처럼 살 거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 이 모든 일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나 여호와라는 사실을 아는 그때에 너가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짐승이 됐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정치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 왕의 권자가 비었잖아. 그러면 누구든지 그 왕자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혈투가 벌어질 것이고 누구든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왕이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7년 후에 그가 왕의 권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뭘 보여주십니까? 짐승처럼 7년을 살다가 돌아와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4장 33절, 34절. 다니엘서 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이 모든 영광이 누구의 손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수없는 노력과 땀으로, 그러니까 어제 이제 수양이라는 뭔가 수양에서 어떤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노력들, 그런 노력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목적이고 꿈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수양과 그런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욕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욕망으로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신앙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삶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영적 의지를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말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 세우고자 하는 영적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디에 두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본질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역할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역할을 하나님이 부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역할을 부여하시든지 그 역할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시인에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는 것은 수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세계관과 아이덴티티를 성령 정의에 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 어떤 자리에 놓으시든지 그 사람은 무엇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쓰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두려고 하나님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형제를 찾아갔습니까? 요셉의 출발은요, 형에게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양식을 전달하기 위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올 목적으로 떠난 여정이지 돌아오지 않을 목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구니 하나를 들고 갔는데 바구니는 다 잊어버리고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리고 노예상의 마차에 실려서 이국 땅으로 팔려가고 종으로 살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왜죠? 그의 삶이, 그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깨어있는 삶.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창세기 39장의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요, 믿음을 증명할 만한 요셉의 어떤 행동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를 미혹할 때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의 의식, 아이덴티티,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영적 의식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아이덴티티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하게 됩니까? 먼저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을 극복하는 은혜를 얻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무엇을 얻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영적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난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과 생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말과 행동으로서 내가 나의 삶을 지키려는 의식을 가지면 그렇게 내가 고난을 자체하지 않아도 문제는 다가오게 되겠습니다. 시비 걸려는 사람들, 야, 너 그렇게 살다가 그래 한번 꼬라박아 하고서 부딪히는 사람들, 숱한 사람들에 의해서 치이게 되어져 있어. 그때에 내가 갖고 있는 영적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영적 시야들을 바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시야들은 바로 이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먼저 지켜보았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 말씀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면서 피할 길을 구하면서도 또한 자기에게 감당할 사명에 집중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신앙의 고백으로 끝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그 말을 어떻게 인지하였다고 성경을 기록합니까? 29절을 보십시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 여기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나왔던 사람들. 또 거기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온 헬라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또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곁에 섰던 사람들 중에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대로 인지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천둥이 울렸거나 천사가 말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성이 들렸던 예들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렸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에서 음성이 들렸거든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 음성은 세례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왜죠?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들려준 음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들렸던 음성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죠.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사울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혼자 가진 않았거든요. 왜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갔기 때문에 혼자 가진 않았습니다. 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여기에 이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에 보면 같이 섰던 사람들이 소리를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을 인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22장 9절을 보십시오. 2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소리를 못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실일 이유가 뭐냐면 같이 갔던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른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누군가는 어떤 현장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임을 증언하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십자가 앞에 죽음의 길을 준비하시는 예루살렘 입성의 현장에서는 음성이 들리지 않아. 천둥 소리처럼 들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현장에서 소리가 들렸지만 바울만 들었지 주변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천둥 소리와 이러한 천사 같은 소리, 이러한 소리들, 이 소리의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서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록을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이 소리가 무엇을 위한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명확하게 들려줘야 되잖아. 근데 천둥소리로 천사의 소리로 인지했어.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왔던 유대인들,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그리고 천둥소리, 천사의 소리를 들었던 것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항의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1 더하기 2는 1은 2라는 확립되어진 어떤 수학 공식처럼 그런 공식처럼 신앙의 여정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그 모호성 때문에 고민하고 그 모호성 때문에 혼돈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하는 겁니까? 그 모호성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에 굉장히 그 길이 명확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명확하게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처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인이구나라고 경험했던 것은 가기로 결정한 순간 바로 전화가 왔었던 한 통의 전화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선교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사역에 펼쳐지는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유소에서 만난 한 교장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장과의 만남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 저는 그냥 이 사람에게 뭘 도움을 구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나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뿐이었거든요. 목적이 없었어. 왜냐? 그냥 주유소에서 지나가면서 필리핀 사람들은 그런 성향들 있잖아요. 보면 밝게 이렇게 눈웃음. 요즘은 잘 안 되는데 눈웃음 짓고 그러면 좀 대화가 되는 싶으면 지나가듯이 막 여러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역의 길을 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따나이에서 목회자를 만났는데 그 목회자가 새로운 사역의 중심에 역할을 할 사람이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인가 명확한 어떠한 길들을 계획하거나 준비해서 점진적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모호함, 이 일이 어떠한 결과를 양산할지 알지 못하는 그 모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전진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천둥 소리, 천사의 소리처럼 모호함 속에 들려지는 그 음성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들음을 통하여서 동기를 갖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려짐을 통하여서 예수라는 사람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만드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이것이 어떠한 음성인지 어떠한 목적인지 어떠한 계획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앞으로의 여정을 보여주는 사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모호함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호함을 따라갈 때에 무엇으로 따라가느냐?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은 우리가 완벽하기, 내가 세운 계획이 완벽하기 때문에 결과가 완벽할 거라는 생각, 굉장히 위험한 생각. 결국은 그 계획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공동체에 소개하고 또한 사도들에게 소개하였던 바나바와 헤어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에 바나바와 헤어지게 됩니다. 왜죠?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바나바에게서 마가 요한은 사촌이야. 근데 그래서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하는 바나바의 요청을 바울이 거부해.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예측 불허의 일인 거죠. 계획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신라와 함께 길을 떠난 그는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와 함께 또한 길을 여줍니다. 그런데 이 길에 하나님이 또한 그 길을 막아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먼저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그들이 부르기아와 누가 먼저 그들의 행성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자,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이 바나바와 헤어지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신라와 함께 디모데를 데리고 자기는 목적한 어떤 루트를 돌아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전도했던 지역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또한도 그 걸음을 막으십니다. 16장 9절 말씀에 환상까지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작은 사인에 꿈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꿈을 보거나 환상을 보는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영적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행선지를 어디로 돌립니까? 마게도냐로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는 드로아를 거쳐서 사모드레게와 그리고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이릅니다.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며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누구를 만납니까? 두아디라 시의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루디아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위한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는 집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계획 속에 그가 예측했었던 일들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이 어느 지역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비되어진 만남을 주시고 예비되어진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영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루디아의 믿음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연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들을 기다리며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준 작은 사인.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이 일들이 어떤 결과에 도달할지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전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 그렇게 전진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료주의를 통해서 종료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는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종료주일에 섰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헬라인, 예수님에 대한 영적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식 속에 담고 있었던 것들은 자신들이 본 것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뭔가 특별한 일들을 해내실 수 있어 라는 작은 기대였습니다. 그 기대 속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현장에 천둥 소리가 들리고 뭔가 천사가 말하는 것 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주를 신뢰하며 따라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무엇인가 뚜렷하고 명확하고 그래서 명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되라는 어떠한 계시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며 나를 또한 이끄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서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천둥 소리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30절로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시적인 사인이죠.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의 음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40년 여정에 그 옷이,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하심 속에서 그들은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전진했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진을 쳤습니다. 왜냐? 그것이 사인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무엇하는 겁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척박한 곳에 왜 우리를 계속 끌고 다니느냐? 왜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우리가 목말라 죽어야 되느냐? 그래서 돌에서 샘물이 터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배경 속에는 끊임없는 원망, 행동은,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주를 신뢰하고 마음으로 주를 섬기면서 마음으로 주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행동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없이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요란케 하기 위한 미혹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 있고 그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 마음에 담겨진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행하는 행동들이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하신 말씀대로